오늘 이사야 27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 우리가 택함 받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누구에게 있냐? 그 선택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완전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야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예정했다라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 삼기로 결정한 자녀나 또 민족이나 이런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 너는 이제 내 민족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부족해요,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7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으로 속량하셨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나서는요,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살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아름다운 포도원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포도나무라고 나타난 데를 보면은 이것을 때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때 포도나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한 포도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할 때 포도원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5장 1절에 한번 볼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포도원이었어요. 이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늘 돌보시면서 지키시고 복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 포도원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만 있어도 복받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길에 난 포도나무하고 이 과수원에서 이 농부가 가꾸는 포도나무하고는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의 아버지가 이 포도 농장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딱 가가지고 이 포도나무 가지를 꺾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요, 포도나무는 아무런 볼품이 없더라고요. 이 가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살았는데 죽었는데도 잔차는 잘 보여요. 완전히 말라비터서 빨빨 꼬여가지고 잎은 잎대로 막 줄기는 줄기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고. 그러니까요, 야 여기 잘라,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면 싹 나무를 잘라요.
자르고 나면 농부는 계산하겠죠. 여기서 가지가 이렇게 나고 저렇게 나고 저렇게 나면 여기서 열매가 이 정도 맺을 것이라는 것을 계산하고 잘라요. 또 봄이 되면 뭐 거름을 주고 가꾸고 뭐 이런 걸 다 하겠죠. 또 열매가 맺으면 다른 것이 못 먹게 와서 이 싸고 관리해주고 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야 좋은 이 포도가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밖에서 나는 포도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맘대로 뻗치고 자기 맘대로 살다 보니까요, 영양분도 제대로 없고 알도 제대로 안 열고 나 봐야 뭐 까치가 와서 쪼아버리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냐?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런 포도원 안에 있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만히만 있어도 이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타락해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고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돼, 뭐 이런 모습으로 나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타락해버렸어요.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누가 와서 갉아먹고 뭐 도끼로 찍어버리고 뭐 성장점을 막 잘라버리고 막 이러면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겠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죄를 져서 문제 가운데 들어가 버린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좋은, 성경에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좋은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어놨어요. 최고 좋은 것을 낳을 수 있도록. 요즘 보니까 제일 비싼 포도는 보니까 샤인머스켓 이런 게 가장 비싼 거예요. 그러면 샤인머스켓으로 갖다 심어놨어요. 그러면 열매가 샤인머스켓으로 나야 되는데 나중에 열매가 난 걸 보니까요, 돌포도나무가 난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먹지도 못하는 그런 포도나무가 열리게 되는 것이. 이사야 5장 1절을 볼까요?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먹지 못한 그런 포도를 맺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농사를 졌다고 생각합시다.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갖다 심어놓고 엄청나게 정성을 들여서 가을에 열매가 딱 맺었는데 못 먹는 포도나무가 됐어요. 그 나무를 계속 키워야 됩니까? 아니면 뽑아버려야 되겠어요? 네, 사실 뽑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 우리를 뽑아버렸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사랑의 채찍으로 때려요. 아이가 잘못하면요, 부모가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보면 엄마가 때리려고 매들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부터 들고 갖고 112 누르고 시작하려고 해요. 너 때리기만 때려봐, 나 112 신고할 거야. 뭐 이래. 요즘 애들은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때린다고 합시다. 아이를 때리는데 부모의 마음이 야, 너 이거 맞아서 죽어버려, 이렇게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 맞아서 너 다리가 부러져 버려라, 이렇게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때리면서의 부모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너 이거 맞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네가 원래 해야 될 그 본분으로 돌아와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때리는 거죠. 죽으라고 때리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고 문제가 되면 여러분은 뽑아버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뽑아버리지 않고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 때리시면서 하나님 마음은 뭐냐? 회개하고 돌아와라. 제발 좀 너 이거 맞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나한테 와서 네가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내 사랑 안에 다시금 들어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녀는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부모가 나를 죽이려는 것 같고, 만약 아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잘 자라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안 돼요. 부모는 나를 사랑하고, 부모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가 부모에게 요청한 부모는 나에게 모든 걸 다 들어줘.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요만한 문제가 있어도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라고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방송실에 있는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저 아이는요 엄마한테 별별 얘기를 다 해요. 제가 보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었는데요. 저 아이는 정말 아이 어떻게 그런 거 보면 아이 같아. 엄마와 이 관계가 잘 돼 있어서 그러겠죠. 별 얘기를 다 해. 지금 유치원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를 정도로 막 엄마한테 비비고 와서 뭐 엄마 앉아 있으면 소파 앉아 있어 엄마 다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 있고 막 이래 고등학생. 그래서 별 얘기를 다 해. 만약에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엄마가 날 미워해. 그런데 가서 무릎에 가서 앉아요? 그럼 귓방맹이 나는데 마치 엄마가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가서 마향도 부리고 뭐 이런 일이 있었네 저런 일이 있었네 학교에서 누가 어쩌네 뭐는 누구는 어찌 별 얘기를 다 해. 엄마하고 우리의 관계가 잘 돼 있을 때 우리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을 깨달아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게 되게 되는 것이.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늘 이것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 인간의 진짜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이것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거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이 저 사람은 나에게, 저 사람은 나에게. 때로는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주기도 하고, 또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모아다가 때로 나를 모함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전혀 그것에 기울이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절대로는 패배자, 실패자, 상처 입은 자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담아두지 말고 이것은 버려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면요 내 마음의 우울증, 뭐 초조, 불안, 뭐 이런 거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미움 이런 거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사랑만 내게 있는 거예요. 사랑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말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20년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부교육자 생활 20년을 하다 별 일이 다 있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누명을 씌운 적도 많고요. 뭐 때로는 뭐 부교육자는 그래야만 하는 것도 같은데 하여튼 십자가를 그냥 다 치는 거예요. 다죠. 때로는 전혀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도 그걸 그냥 제가 한 것처럼 하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되기도 하는 적도 몇 번이나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그 목사님을 야, 저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기가 잘못한 걸 가지고 나한테 뒤집어서서 내가 그걸 나오게 되다니. 그러면 제가 미워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미워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런 목사님들, 제가 다녔던 목사님들을 다 나와서, 그렇게 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명절 때 또 스승의 날 때 늘 선물 준비해서 늘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요, 야, 너 같은 사람이 없다. 다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 그렇게 저한테 했어도 지금 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한 것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내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나는 내 할 일 하면 돼요. 내 할 일.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 입은 것, 연약한 것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 포도원 지기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포도원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이 포도원 지기 되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 된 우리를 돌보신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27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지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데 더 나아가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때에 따라 물 주시면서 어떤 것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이,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포도원을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늘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딴 데 있지 않아요. 이것에 막 정성 들여서 여러분의 관심 갖고 여러분 도와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날마다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목적.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포도원에 혹시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은가? 포도원의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와서 포도나무를 갉아먹지 않는가? 뿌리가 상하지 않는가? 해충이 먹지 않는가? 이것을 늘 볼보고 그것을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잘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포도원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모든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환난에서 건짐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돌보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직 감사로 무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되고 비틀어지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누구야 그렇게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바른 길로 돌아와. 그렇게 살지마. 우리를 경고하세요. 우리가 그 경고를 딱 듣고 아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경고해봐야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자녀 키워봤잖아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한다고 들어요? 절대 안 들어. 경고를 몇 번 하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픔을 주기도 하고요. 문제가 오기도 하고요. 가정의 물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 깨달아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내가 이런 문제가 당하구나.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 부모가요 아이를 훈계하면 훈계한 후에라도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을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늘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늘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27장 4절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보아서 불살이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 여러분을 향하여 노함이 없다. 난 너에게 화낼 일이 없다. 만약에 가시나 찔레가 와서 너희를 찔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싹 긁어다가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해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가 아무리 문제 일으켜 보세요, 그래도 부모는 자녀 편이에요. 예전에 보니까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를 보니까 그 엄마에 가서 인터뷰를 한 거 봐요.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아니에요. 내 아들은 안 그럴 거예요. 내 아들은 안 그랬을 거예요. 엄마는 끝까지 자기 아들 변호해요. 아니 다 이제 문제가 다 밝혀지고 법정형을 다 받았는데도 엄마는 아니에요. 왜 그래요? 엄마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자녀를 사랑해요. 왜 그래요? 부모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집 자녀면 그러겠어요. 때때로 반항하고 대들어도 부모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자녀 사랑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태초부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에 앉혀놓고 하나님이 늘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엄청난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찔레, 가시 같은 그러한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마귀들의 공격을 싹 끌어다가 불태워버려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포도나무는 모르겠죠. 자기가 잘나서 좋은 열매 맺은 줄 알겠죠. 그러나 농부의 그 손길이 없으면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뭐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모를 심어서 쌀이 되기까지 뭐 농부의 손이 뭐 몇 번이 가야 돼, 100몇 번이면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쌀 한 톨이 생성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노년이 되어 숨질 때까지 주님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쳐 쓰러져 나갈 때에, 길을 걸어가 힘이 없어 절뚝절뚝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다리가 되어 주신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임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포도원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포도원 지기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포도원이 열매 맺게 한다.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백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신앙의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 뿌리가 내리면 싹이 돋아오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지 아니하면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요?
여러분 하나하나는요 사실상 포도나무 같이 사실상 별 볼 일 없는, 가구로도 만들지 못해요, 땔감으로도 쓰지 못하는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우리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존재의 가치는 뭘로 나타나냐?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올해 이제 반이 다 지나고 6월 달도 지금 다 지나가요.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 지나간 6개월 동안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으면 어떠한 지금 꽃이라도 피고 있고 어떠한 꽃망울이라도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되죠. 여러분 어떠한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빈자리를 보면서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이 내 열매의 가치로 한 자리 한 자리를 채워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기 원하신다라는 것이, 이사야서 20장 6절을 봅시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옴이 트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옴이 트고 꽃이 펴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AD 70년에 로마 디도 대장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받아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돼요. 민족성이 그 자체를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어요. 왜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냐? AD 70년에서 조금 올라가 봅시다. AD 30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외칩니다. 빌라도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다시 말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핏값은 나와 내 자손이 치를게요. 그 말이 시가 되어서요, 무서운 저주가 다가오는데,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AD 30년 그리고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완전히 멸망당하게 됐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500만 명이 그곳에서 다 죽게 돼서 피를 흘리게 돼요. 그 피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값을 돌리소서라고 하고 한 대로 19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요 나라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50년이 되지 않는 시간 가운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시 독립하기에도 엄청난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100년도 아닙니다. 500년도 아닙니다. 1000년도 아닙니다. 19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이라도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가서 만약에 1세대, 2세대, 3세대만 지나보세요. 그들은 한국말도 할지도 몰라요. 한국 음식도 잘 먹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19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들은 또 돌아다니면서 멸시천대 받고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 인해서요 600만 명이 학살되어서 피를 흘리게 돼요. 큰 고난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한 번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하면요, 하나님은 끝끝내 그 백성, 그 민족을 축복해 주시는데, 완전히 버려진 것 같았던 그 민족이 오미 툭고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됐어요. 1948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5월 14일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독립국가가 되게 돼요. 1900년 만에 역사상에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을 거기다 세워져 버린 것이.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쫓겨났잖아요. 자기들은 1900년을 여기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보내니까요 그들이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이요 이 PLO라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르가니제이션. 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너희들 나가라. 왜 우리가 1900년간 살았는데 너희들이 여기 와서 사냐.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니까요, 아무리 그들이 뭐 기구를 만들고 싸워도 이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면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내 잘못으로 있어서 내 죄값을 내가 지금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반드시 믿음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뿌리 내리고 옴 돋고 싹이 나서 그 열매가 온 지면을 뒤덮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그 산 증인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이에요. 커넬 샌더스 들어보셨어요? 얼굴 보셨어요? 여러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음 사진을 보면 너무나 잘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제 알겠죠? 저 할아버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창시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요 6살 때 아버지를 잃어요. 그래서 두 여동생과 어머니를 모시고 이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10살 때부터요 이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나가서 농장에 가서 막 일을 해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2살이 될 때 해에 어머니가 재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거기 살지 못하고 집에서 나옵니다. 그래 나와서 이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2살이면요 초등학교 이제 졸업할 그 나이겠죠. 그 나이인데 거기 가서 이제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하는 거예요.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의 나이 65세가 되었어요. 조그만 식당을 하나 운영했었는데 그 식당을 이제 마무리하고 은퇴할 나이가 되었어요. 미국에서요 이 65세가 되면 미국은 이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서 편히 살 수 있도록 연금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연금 받아서 노후를 그냥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또 거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성에 우리와 같은 순복음 교회를 잘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처음 알았죠? 켄터키 할아버지가 순복음 교회 교인인 거를.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고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다. 하나님이 꿈 주셔서 내가 무엇인가 이 나이에 또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요 이분이 식당 할 때 아주 닭을 맛있게 튀길 수 있는 레시피 11가지를 자기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11가지를 가지고 내가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가서 조그만 이런 트럭을 하나 샀어요. 자, 이 트럭을 하나 사고 옆에 이 압력솥인데 압력솥을 하나 챙기고 여러 가지 이 재료를 챙겨서 이제 이 사람이 다닌 겁니다. 식당들을 찾아다녀요. 사장님, 내가 닭을 정말 맛있게 튀길 수 있는 레시피가 있는데 이렇게 닭을 튀겨서 팔아보십시오. 그리고 닭을 한 마리 팔 때마다 나에게 40센트씩, 약 한 40원씩만 나에게 인센티브, 노열티를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닭 팔아서 돈 주라고 하니까. 당시로는요, 내가 내 닭 팔았는데 왜 당신한테 돈을 줘야 돼?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됐습니다. 가세요. 할아버지가 노인이 아까 봤잖아요. 이렇게 큰 노인이 와가지고 내가 만든 레시피로 팔고 나에게 돈 주라고 돈까지 주라고 하니까 누가 하겠어요? 안 합니다. 괜찮습니다. 가세요. 그는요 아까 그 트럭 타고 다니면서 주유소에서 씻고 면도하고 또 차에서 자고 그렇게 하면서요 한 군데 두 군데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전도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어떠한 사람을 전도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한 사람 오래 전도하겠다. 그럼 여러분요 몇 사람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몇 사람이나 찾아가 보겠어요? 아니 몇 사람이나 찾아가 보셨습니까? 이 켄터키 할아버지가요 한 집, 두 집 찾아가면서 계속 거부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1008군데의 식당을 찾아갑니다. 1008군데 중에서 여러분 몇
군데가 이 할아버지하고 계약을 맺었겠습니까? 네? 한 군데. 한 군데도 안 맺은 거예요. 18군데가. 그리고 19번째 갔던 곳에 가서 내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레시피가 있는데 이것을 해서 만들고 당신이 나에게 노예티를 40센트씩 주십시오. 그 사람이 만든 음식을 이 통닭을 먹어봤는데 맛있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나하고 그냥 시험적으로 한번 계약을 한번 합시다. 그리고 나하고 한번 합시다. 다시 주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이 첫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세워서 파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요, 초대박이 난 거예요. 초대박이. 어마어마하게 장사가 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체인점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서 2010년에 전국에 16,800개의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새끼. 전 세계 매장이 2020년도에 보니까 25,000개. 어려운 코로나 기간인 2020년의 매출을 보니까요, 219억 달러. 여러분 안 놀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219억 달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때 당시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놀랄 준비하세요. 31조 5천억. 반은 안 놀래네. 그래도 31조 5천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들어온 11조로 자기가 교회를 하나 짓습니다. 지금도 가면 있는데 켄터키 순복음교회예요. 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체인점을 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가정은 이렇고 내 삶의 배경은 이렇고 나는 나이가 먹고 어쩌고 우리는 핑계대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나의 과거적인 거, 나의 경험적인 거, 나의 있는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 많았던 이 세상이 복된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